라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아주 딱딱한 교리, 그죠?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그러면은 어떤 책이죠? 성경은 모두 다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라 그랬어요. 복음서.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묘함 속에서 인간이 그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타락하게 됐는데,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완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삶을 누리며 살도록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 속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이제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필요하냐? 여기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면은 그 죄가 뭐냐? 그것은 불의함이다. 그 불의함 가운데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게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단 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 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6장부터 8장에서 그럼 그 의롭게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대속이라고 하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 놓고 이러한 예를 든 사람들을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봐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던 데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단다. 그러므로 12장부터 13장, 15장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들은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를 가르쳐주고서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에서 끝을 맺는 거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 뭐냐?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다. 그 구원받은 자들을 봐라. 이게가 이스라엘이고, 바로 그 이스라엘로 말한 것 같이 너희들도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결론을 맺는 게 이게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자, 지금 복음이라는 말을 다시 했어요. 자, 복음이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어졌느냐, 그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거기에서 그걸 갖다 구원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딱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게가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봐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로 들어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끝을 맺는, 이게 바로 로마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8장까지 왔어요. 그죠? 참 많이 왔어요. 6장부터 8장에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중보자 대속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거 잊지 마시고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7장에서 마지막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언제 나오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을 때 나오는 고백.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 나는 죽게 됐구나. 입술이 부정한 자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고백.
바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달아지면 바로 그러한 탄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거기에 바로 뭐가 나와요? 이사야서에서는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보겠어요. 자,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충을 해드릴게요. 에레미야서 구약성경으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여러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오해하면은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옛날 사람들은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라서 율법이 남편이 되어져서 끌고 갈 때에 끌고 가지 못하고서 애쓰다가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주었나구나.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죠? 그럼 그 은혜가 임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누구나 다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과정을 거쳐가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나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나 중심의 사상이 되어지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거기에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죽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그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예.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율법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알 재간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오셨어요? 최집사님 모양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우리 최 권사님이 저 최집사님을 보고서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알겠어요? 모르지. 그냥 성교 엄마일 뿐이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지 그분을 보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보여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예.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주셔야만, 이야, 저분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자,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에 거두어지는 열매들인 거죠. 예수님 분명히 구세주가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예요. 그런데 그 구세주의 모습이 어떻게 오셔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인간인 예수만 보이는 거지 구세주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사람들만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눈이 열려진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의 생애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 예.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감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게 옳습니다.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환경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건,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이런 일들을 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를 하면서 내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얘야, 오늘은 조금 멀리 가자. 그럼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그날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다 버리고 눈물도 한숨도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럼 그때쯤 되어지면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없을까요?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노년에 그 목회 사역을 잘하고 제자 훈련 잘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순간에도 자기 속에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걸. 화를 벌컥 내. 그죠? 그러다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과정을 마지막까지 거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그 과정을 거칠 때 그것을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모든 죄는 뭐 한다?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 대표적인 사람 한번 만나러 갑시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누가 나오죠?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길고 긴 이야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네노라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모든 병자를 고쳤다 그럽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 그럽니다. 좋은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정중하게 찾아와서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예수님은 이제 33살이고 이 니고데모는 한 70살쯤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자리라도 내주고 어서 오세요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 이런 반국 그런 말도 없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의가 없어 보여요. 그죠? 자, 마치 구약의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그죠? 나아만이 그 게하시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병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임금을 찾아갔더니 임금이 펄쩍펄쩍 뛰고 아니라고 이제 침략해 오려고 이게
정탐하러 왔는가 보다라고 말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제게로 보내십시오.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호위 군사를 데리고 좋은 선물을 가득 싸가지고 왔어요. 자,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접했어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굽실굽실하고 그를 모셔드린 게 아니라 내다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물에 가서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그 사자의 말을 주의 종의 말을 끝까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 지금 뭐 하러 왔어요? 거기 누구 만나러 왔어요? 사람 만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죠. 그러죠. 근데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문둥병을 영적인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적인 질병이에요. 어떤 질병? 손가락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그냥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귀를 때려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단을 쳐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감각이 없어요. 살아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요단강물로 보내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가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말은 흐르는 물이에요. 재미있어요. 흐르는 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생수예요. 바로 여기 상징적인 거죠.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역적인 요단강물에 의미를 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 하러 가면 그 요단강에 가서들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요단강물 떠다가 세례를 베풀기도 해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다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리 가운데 뭐가 돼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7번. 7번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거기서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6번째쯤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해졌을까? 안 깨끗해졌을까? 6번째는 아니래요. 7번 완전 숫자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숫자에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완전히 푹 빠져서 그가 죽고 그죠?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같은 의미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무슨 뜻이에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만을 요단강 진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그 은혜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너는 나 예수를 보고 하늘로서 온 선생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야지. 이 땅의 것만 보이는 예수만 보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 속에서 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어디다 담아줬어요? 보이는 그릇에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없어지면 내용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내용은 보이는 것 속에 담아줬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성전, 예수, 이게 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릇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더 좋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대단해졌어요. 그죠? 이제 보이지 않는 게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니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 이 세상 것으로 평가하고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 그걸 갖다가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 육신의 일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 사망이라.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7절. 누구와 원수가 된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쫓아가렵니까?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길로 가다가는 육신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망하고 병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예수 믿지 않고 곁길로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한 대 이렇게 줘 박아서라도 이 예배당으로 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네요. 어디서 봤어요? 시편 73편에서 봤죠. 그죠? 자,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사나. 시편 73편 4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많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은 모르는데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게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느 때적 얘기일까요? 시편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아니,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그 17장에는 그들은, 불신자들은 음료와 짝이 되었다 그러고 18장에 가보니까 그들은 무역하는 자들인데 그 무역하는 상선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금도 있고 은도 보석도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각종 향목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향유 가득 찼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떵떵거리는 그들이 벌거숭이 임금인 게 보입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고 자랑하고 거들먹 하고 있는 그들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지금은 잘 나간다고 돈 있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미끄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셔야만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여러분 속에 먼저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들릴 때 귀가 열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거듭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부럽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러워할까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천국을 활짝 열고 뭘 보여줘요? 천국을 보여줘. 예. 아주 휘황찬란한, 그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놓은 그 영원한 천국. 너희가 이것이 너희 것이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야.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던 세계를 딱 내려다보니까 뭐예요? 아, 세상 일이라는 게 어린아이들이 땅땅 먹기 하고 똑같은 거구나. 세상에서 성을 쌓는 게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구나. 여러분 바닷가에서 놀아보셨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나간 그 자리에 성을 막 쌓아요. 멋지고 화려한 성을 쌓았어요. 몇 시간 갈까요? 6시간. 왜? 밀물이 들어와서 한번 거기까지 쭉 갔다 가면 그림자도 안 나요. 그림자도 안 남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셔요? 시편 73편 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그들의 종말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볼 때에야 그들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5절 6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육신의 정욕이란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해요. 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몸은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의 맛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난 얘기나 들으려고 하고 있고 만담이나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여야 되고 복음이 들려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들렸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우면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이 그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귀를 가려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육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양식이 배고프지 않으면, 예배가 그리워지지 아니하면, 말씀이 사모함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은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인가요? 여러분 속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어떠한 소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마땅히 서야 할 곳이 어딘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결정하시고, 마음에 깊은 마음 가지고, 주님, 이제 내가 생명과 진리를 쫓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쫓아가는 일에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